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계속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서 우리 1장에서 우리 함께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상궁, 왕이 거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에 술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죠.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형제로부터 고국 땅이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회파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1장에서 들었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고국 땅이 지금 큰 환난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느헤미야가 나 돌아가야겠다 라고 결단한 것이 느헤미야 1장. 그리고 2장에 가면 마음먹은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여, 내가 가야겠습니다. 내가 우리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제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승낙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나오는 게 2장.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는 그 느헤미야의 핵심 사역이라 할 수 있는 성벽 재건을 어떤 원리를 통해서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나오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눈빛들이 앞에서 뭔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이게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다가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인데요, 핵심 사역은 성벽을 만드는 것, 그게 느헤미야 사역의 핵심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은 단순히 벽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건 그냥 벽 짓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성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제1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 성전이 다 박살이 났고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시대 때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제2성전, 두 번째 성전 짓기. 그게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첫 번째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지은 거예요. 문제는 성벽이 없는 겁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막 이방 민족이 침입도 해오고 이러다 보니 곤란을 많이 겪은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전은 지었는데 성벽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벽은 그냥 벽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의 이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긴 했지만, 더 나아가서 그냥 침입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다는 거죠. 이방 민족이 침입도 해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방 문화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성벽이 없으니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방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핵심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어떻게, 그러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지었는지, 재건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보면 3장이다라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 3장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안 읽히는 본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그리 인기 있는 성경도 아닐 뿐더러 3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장 보시면 이렇게 읽다 보면 방언 터질 것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엘리야시 문짝 달고 성벽 달고 한매당 하나님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나 한번 느헤미야 읽어봐야지 라고 마음 먹으시면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1장 우와 재밌다, 우와 2장 우와 왕한테 갔네, 얼마나 떨릴까, 3장 뭐래, 그리고 이제 4장 이렇게. 왜냐하면
저도 사실 3장을 공부하지 않으면 예전에 느헤미야를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뭐냐, 이게 굳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면서 제가 느낀 건 이 3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구나. 이 3장이 아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게 핵심 사역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벽이 재건되게 만들었던 핵심 원리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지켜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벽 재건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이 3장은 느헤미야서의 핵심장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거 있죠.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자녀가 회복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 보고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닐 겁니다. 다들 해보셨겠지만 자녀한테 명령하면 명령할수록 가정은 깨지지요. 그래서 사실 가정이 회복되는 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회복될까요? 가정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가정 자체가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거기에 이 섬김이 있으면 자녀들이 보고 따라하면서 회복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원리가 공동체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나는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야겠다,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면 개인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지켜져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은혜가 있어집니다. 하나드림교회 딱 왔는데 사랑이 있어요. 우리 하나드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오면 기도의 은혜가 있고. 이럴 때 아멘 해주시면 좋은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드림교회는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드림교회 오면 그런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 권사님 보니까 너무 사랑이 넘치시더라. 우리 집사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게 막 느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한 사람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면 그 개인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왔는데 사랑 있는 공동체에 오게 되면 나조차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안에 사랑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적인 공동체가 먼저 설 때, 온전히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 안에 있는 각각의 구성원들은 그 공동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은혜를 누리고 회복이 되고 기쁨을 누리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저는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만 잘나고 혼자만 복받고 혼자만 은혜 누리는 것, 이건 성경 아무리 봐도 이런 원리를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리는 공동체가 함께 서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 이 원리가 단순히 성벽 재건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지금의 수많은 공동체들, 믿음의 공동체들, 그 공동체들에게 이 느헤미야 3장의 원리가 적용될 때 저는 동일하게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으키신 그 회복의 역사가, 그 회복의 은혜가 동일하게 일어날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드림교회가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와, 하나드림교회 왔더니 느헤미야 3장이 보이더라. 느헤미야 3장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현실로 실현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는 교회, 그게 우리 하나드림교회가 될 수 있구나를 상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함께 3장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을 한번 이게 이제 성벽 재건의 원리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시면, 먼저 성벽 재건의 방향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된 겁니다. 이
먼저 1절부터 5절은 북쪽 재건, 그 다음에 서쪽 재건, 남동쪽 재건, 동쪽 재건,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성벽이 재건됐구나, 그냥 이런 것만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인의 성경책. 어떤 원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걸 겁니다. 2절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까? 2절 보시면 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눈에 보이실까요? 뭐죠? 그 다음은이죠. 4절도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뭐가 보이죠? 그 다음은. 또 이제 중간에도 또 뭐가 보이실까요? 그 다음은. 또 4절 말미에도 뭐가 보이실까요? 그 다음은. 5절도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뭐로 시작하죠? 그 다음은. 그래서 보시면 2절, 4절, 5절, 7절, 8절, 9절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 뭐 이렇게 해서 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제가 다 열거하지 못했는데 31절까지 중에 22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31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22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계속 반복됐던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그 다음은 이라는 이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이 번역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웨알 야다라는, 보시기만 해도 저게 무슨 문자냐 막 싶으신 게 있겠지만, 저도 이거 배울 때 주여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요. 그냥 빨리 오시지 이걸 배우게 하시나이까 막 이러면서 통탄해하던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가 이 접속사이고요. 근데 이게 결합된 건데 여하튼 뭐 깊이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 앞에 있는 웨알이라는 단어가 뭐뭐까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야도라는 이 단어가 손 또는 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그 다음은 이라고 해놨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내 손을 뻗어서 닿는 곳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뭐뭐까지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팔 또는 손이라는 이 단어가 결합된 건데, 내 손과 팔을 뻗어서 닿는 곳까지, 거기까지는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을 보시면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손과 팔을 뻗어서 닿는 그곳까지는 내가 재건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이 성벽 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 혼자 난리치고 막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느냐, 내 팔과 손을 뻗어서 닿는 그곳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그런 거 있죠. 교회 안에 달란트들이 다 다르십니다. 이분은 저렇고 저분은 저렇고 저분은 또 저래요. 서로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능력도 다르고 받은 달란트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십니다. 어떤 분은 말을 얼마나 그리 잘하시는지요. 어떤 분은 얼마나 그래 목소리가 좋으시고요. 어떤 분은 섬김을 잘하시고요. 다양한 분들이 가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내게 주어진 건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들이 예쁘고 사람을 가르치고 또 섬길 때 기쁨이 있는 분들은 그 봉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똑같다면, 우리 교육자들도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교육자들 성향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극이 성향이에요. 어머 권사님,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어머 권사님, 온통 교육자들이 다 이 성향이면 정신없을 겁니다. 심지어 또 다 I 성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얼굴도 못 쳐다보고 눈도 못 쳐다보고 담임 목사님도 눈도 못 쳐다보고 이러고 계시면, 이게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능력이 있죠. 탤런트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분야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힘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을 뻗어서 내가 닿는 것까지, 내 손이 뻗어서 닿았어요. 그러면 이건 내 능력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한다면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한 번씩 여기 앞에 계셔서 참 애매하긴 한데 박주정 사님이 찬양할 때 보면 너무 얼굴이 좋지 않으십니까? 사실 목회자 얼굴로는 제가 볼 땐 박 집사님이 훨씬 저보다 잘 어울리십니다. 찬양하실 때 보면 너무 표정이 좋으시잖아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발휘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어떤 대단한 슈퍼스타 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교회 안에서 발휘할 때 성벽은 하나씩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여지는 원리가 있다면 그 다음은 내가 손을 뻗어서 닿는 곳까지는 내가 한다. 두 번째로 우리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원리를 보겠는데, 우리 10절에 보시면 혹시 반복되거나 이 눈에 보이는 단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중수. 제가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찾아내셔서, 우리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쭉 해보겠습니다. 10절, 16절, 26절, 27절, 그 다음에 조금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마주 대한 부분, 그게 28, 29, 30, 31절이라 해서 이 마주 대한 곳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내 능력으로 감당되어지고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내가 감당한다라는 원리가 여기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또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중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수하다라는 단어가 전체 29번 등장할 정도로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중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중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보수하다, 튼튼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건 내가 손을 뻗어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중수한다라는 거죠. 이 중수라는 단어의 의미는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뭐 힘 있으면 하고 내가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가 아니라 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중수한다. 힘을 다해서 튼튼하게 하나씩 내가 세워나간다. 내가 세밀하게 살피고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서 하나하나씩 내가 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세워나가는 원리를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 앞에 세 가지 본 것처럼 그 다음에 마주 대한 곳은 중수하는 것, 내가 마음을 다해서 튼튼하게 세워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고 지켜나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다음은 마주 대한 곳은 중수한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핵심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내게 맡겨주신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은 튼튼하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세워서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나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원리가 하나 보이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3장을 보시면 계속 등장하는 것이 이름이죠. 누구. 근데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도 보시면 아므리의 아들 삭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누구누구의 아들,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라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에는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표시하거나 소개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형식은 3장에 나오는 저런 형식은 기본 형식이구나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가 아니라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이런 식으로 길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 이런 식으로 기본 구조는 누구의 아들, 이런 식인데 이걸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긴 표현 형식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 누구 자식이냐? 그러면 네, 저는 정자, 병자, 관자, 아버님 되시고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도 하는데 막 족보가 긴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누군 어느 집 아들이냐? 그러면 저희 할아버님은 누구누구이신데 그분의 손자, 그 아들의, 그 할아버지 누구의 아들의 아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접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예전에 우리 방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때도 똑같은 거죠.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는 건 아주 기본 형식이고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라는 표현식으로 길게 나오는 건 우리로 말하면 족보가 좀 있는, 계보가 좀 거창한, 좀 가문이 힘이 있는 그런 집안의 자녀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 배경, 일반적인 사람도 있었던 거고 조금 긴 배경이 있는 사람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이름들을 보면 향품장사 하나냐,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과 핫숲,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만 표기되거나 앞에 어떤 직함이 놓여져 있는, 직업의 이름이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누구누구의 아들이 기본인데 이것이 안 되는, 그냥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자면 조금 가문이 약하거나 집안이 약한, 조금은 일반 기준보다는 조금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 뭐 금장색이나 이런 직업들도 사실은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엔 그냥 기본도 있고 가문이 꽤나 힘이 있는 집안의 사람들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이 하층민의 사람들도 여기 다 함께 참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특이한 점이, 이 이름들을 보시다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건, 이 여성분들이 열받으실 만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고대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름이 이렇게 열거되는 건 한 줄이지만 굉장한 겁니다. 많은 어떤 이 구약 교수님이 이거 3장을 강의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12절 한 절 나오죠. 여자분들이 진짜 여기밖에 없었을까요? 남자들이 여자 없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교수님의 썰을 막 푸셨는데, 뭐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 우리 알 수 없겠지만 남자들만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어떤 문서의 대표성을 띠고 등장한 건 굉장한 겁니다. 결국에 이 명단들이 우리에게, 이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벽 재건,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세워나가는 이 역사는 그냥 대단한 집안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대의 하층민들까지, 그리고 여성들까지 다 함께 참여했던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성벽 재건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역사는 절대 슈퍼스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열심히 하고 돈 있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주목을 절대 받아서도 안 될 거고요. 교회는 절대로 그 몇 사람이 주목받고 그 몇 사람이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런 공동체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닐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 서는 법은, 그 법칙, 그 원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참여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역사를 같이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때 그 모든 구성원은 그 믿음의 공동체로 인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고 기쁨
기쁨을 누리고 주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드림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한마음으로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는 느헤미야 3장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그리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굳이하여 12명 뭐하러 부르셨을까? 12명이요.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성인 12라는 숫자가 갖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걸 떠나서 그냥 온통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온통 말 안 듣고 계속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그냥 수제자 말 잘 듣는 한 두세 사람 뽑아가지고 능력 왕창 줘가지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 사람이 가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으면 편하셨을 건데 뭐하러 12명이나 뽑아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명의 구성원들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확 드러나는 게 12명의 제자 중에 아마도 도마와 빌립을 어부로 넣으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 해서 6명이 어부입니다. 이 어부가 한 반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군으로 보면 이 세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박입니다. 이 세리는 이 시대의 같은 민족의 고열을 짜내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지금으로 봐도 막 울분이 일어나는 그런 직업이 세리이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막 돈을 걷는 그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부르셨고,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나인이라는 뜻이 원래 열심당을 뜻합니다. 이 열심당이라는 것은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한 무장단체, 뭐 조금 표현하면 독립투사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하튼 무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단체, 그게 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시몬이 같이 있는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자와 나라를 세우고 회복시키려는 사람이 한 공동체에 있고 어부들이 이 안에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 거기 중엔 또 한 명은 그냥 예수님을 언제 팔까 고민만 하는 그런 사람도 섞여 있는 공동체.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이 사람의 출신이나 직업을 파악하기가 만만치 않은,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 제자들도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 예수님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 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성격도 필요하고, 요한 같은 성격도 필요하고, 마태 같은 성격도 필요하고, 시몬 같은 성격도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의 성격을 다 아시지만, 성향을 다 아시지만 각처의 사람들이 가진 달란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각자를 불러서 신앙 안에 하나가 되게 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시대에는 이 각각의 다양성이 힘을 가지니 그 공동체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더라라는 것이죠. 서로가 다르지만 자기의 역할을 믿음 안에서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7층이 세워져 나갑니다. 4층이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3층이 이제 여기도 마지막 마무리 공사가 또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남겨진 건 뭐가 될까요? 우리 이거 교육자들이 다 못합니다. TF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공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거기까지는 TF팀이 책임을 지고 막 신경을 쓰고 해야겠지만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이 각자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관심이 있으면 가는 거죠. 우리 유치부가 예쁘게 꾸며질 생각입니다. 또 그 가운데 책 보는 공간도 생길 겁니다. 그 옆에는 운동하는 공간도 생길 겁니다. 그 옆에는 또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관 공간도 생길 거고요. 또 그 옆에는 소그룹실도 생길 겁니다. 각 구역마다 제가 말한 건 이렇게 할 겁니다가 아니라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유치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예꼬들이 참 이름 잘 지으셨습니다. 예꼬들이 거기서 막 뛰어노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행복해 할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본인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온전히 발휘할 때 그 발휘하는 그곳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목사님 저긴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이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면은 꼭 성도님들이 마음은 이만큼 있으신데 말씀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막 감동 주실 때 있잖아요. 저거 네 거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공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감동이 주셨을 때는 이 용기 있게 담임 목사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 하시면 제가 다가가서 시키겠습니다. 목사님 저 공간은 제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막 와서 맨날 와서 막 드라마 얘기하고 막 주식 얘기하고 땅값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셔서 4층 보면서 아우 자기야 여기가 이런 공간이면 얼마나 이쁠까, 자기야 여기가 이런 공간이면 얼마나 이쁠까, 자기야. 그러면 어머 자기도 그런 생각했어,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가 해야겠다. 일로 와봐. 어떻게 해야겠어? 사람을 먼저 모아. 누구 전화해. 팍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컨셉 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건의해 주시고 서로 조율해가지고 꾸며가면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 나갈 겁니다. 우리 하나드림 교회는 주께서 세우셨지만 누구한테 맡기셨죠? 우리한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건 그냥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벽은 믿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 성장하게 될 거고 성숙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시작하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잠깐만요. 앞에 보시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 모퉁이 돌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죠? 참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역할들을 서로 감당하며 믿음 안에 하나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시작하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우리가 서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공동체만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주의 성전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세워져 나가는 것. 그래서 소수로 안 됩니다. 하나드림 교회는 소수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매번 강조하십니다. 함께 가야 된다. 온 성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해주실 때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우리 하나드림 교회는 느헤미야가 세웠던 그 성벽의 원리로 우리 하나드림 교회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것이고 우리는 주의 공동체로 그 복을 누리며 성전으로 성숙되어지고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충만한 우리 하나드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